분이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겠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직장인들에게 뭘 선물할까라고 질문한다면 휴가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다니는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좋겠죠. 왜 휴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쁘고 복잡한 일에 우리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쉼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쉴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난 후에 제7일 때 하나님이 쉬셨다. 왜 쉬셨을까요? 그 쉰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의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내가 쉰 것처럼 쉬어야 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4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서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싶은 게 쉼이죠. 쉼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안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셔서 뭐를 제정하셨죠?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물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일을 우리는 예배하며 쉬고 있습니다.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식을 줬어요. 근데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좋죠? 여러분 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쉬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곱째 날 쉬었더라 라고 돼 있는데 열심히 일한 너희들은 일곱째 날 쉬라. 일곱째 날 쉬라.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계속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수련회를 가는데 영어로 캠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인데 리트릿이라고 쓰기도 해요. 리트릿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은요 퇴각한다라는 말이에요. 수련회가 뭐냐? 퇴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내 일상에서 물러나서 내가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쉬시길 잘하셨어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쉬기도 잘해요.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도하며 쉬셨어요. 예수님 바쁜 일정을 끝마치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쉬셨어요. 여러분 잘 쉬는 사람이요 일을 잘해요. 일하는 거와 쉬는 거 이걸 조화를 잘 이룰 줄 아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안식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제정하셔가지고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게 또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너무 욕심부리며 살지 마.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부리지 말고 살아.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사유재산. 그런데 하나님은 뭐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면 너무 많은 재물에 욕심을 부리고 너무 많은 재물에 탐내는 건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 더 일하지 마. 쉬어. 하나님이 또 안식일 뿐만 아니라 안식년도 주셨어요. 6년 동안 일하고 제 7년째는 그냥 땅을 묵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6년째, 7년째 먹을 양식도 주고 그러니까 7년째는 그냥 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쉴 수 있는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너무 열심히 일하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과로해서 세상 일찍 떠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욕심을 좀 버려. 그리고 또 한 가지, 쉴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쉴 수가 있는 거야. 진정한 안식은 무엇에부터 시작하느냐? 그냥 일만 안 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에 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쉼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마음이 편하면 새로운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생 살 거 다 싸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때에 따라 이렇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걸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너무나 걱정이 많으면은, 내 눈에 다 보였으면 좋겠는 사람은 도저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믿는 사람만이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맡긴 사람, 믿음이 있어서 맡긴 사람만 진정으로 쉼을 누릴 수가 있고, 믿음이 없어서 못 맡긴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초점이 일하지 말라, 단순히 일하지 말라,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라는 것이. 왜 일하지 왜 일하지 말라고 했을까? 너희도 좀 쉼이 필요해.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쉴 수가 있어. 나를 바라보고 믿어, 신뢰해.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걸 성공했을까요? 성공 못했어요.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받아 70년 동안 그 땅이 황무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뭘 표현하는 거냐?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거고,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고,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여러분,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네 아버지다, 너 내 자녀다.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또 다른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약속을 못 지켰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니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 너희들이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을 안 지키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돌아와서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실패했던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이제 목숨을 걸기를 시작하는데, 한 가지 오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한 너무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랬지, 뭐가 일인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고 맡기기를 원했는데 그 마음은 잘 모르고 이제 뭐에만 집착했느냐, 문자적으로 무엇이 일인지 아닌지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해서 안식일에는 2km 이상 걸으면 안 돼. 안식일에 2km 이상 걸으면 여행이고 일이야. 안식일에 추수를 하면 안 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돼. 안식일에 뭐를 하면 안 돼. 뭐를 하면 안 돼. 많은 규칙들,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고 사람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의 의미는 경건한 자, 구별된 자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한 가지 빗나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벌 받을 것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신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누리는 거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부들부들 떨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많은 규칙을 만들어내놓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앞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옛 언약의 구약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부들부들 떠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본래의 뜻을 드러내 주셔요. 그리고 구약의 옛 율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성취의 시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규례들을 만들어냈는데 그 규례들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데 사람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있는 것처럼 잘못 바뀐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일이죠. 안식일은 안식하라는 날이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쉬어야 돼요. 할렐루야.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의 의미가 계시의 점진적 의미로 완성된 주일날 어떻게 쉬어야 됩니까? 뭐 하는 게 쉬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마음이 안심돼야 쉰다. 마음이 안심이 돼야 쉬어요. 어린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어. 엄마를 잃어버렸어. 엉엉 울어요. 사람들이 먹을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막 하는데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애가 계속 울어요? 안 울어요? 계속 울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애를 잃어버렸대. 시장에 가가지고 애가 엉엉 울으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애를 불러다가 애가 막 돌아다니면 엄마 찾으면 길을 완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일로 와. 엄마가 너 여기 있으라고 해서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로우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애를 잃어버리면 애를 잃어버린 엄마는 어디 다녔는지 그 길을 찾아올 거니까 서로 찾으면 서로 못 찾으니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다고. 지혜로우신 분이죠. 시장을 다니다 보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왔던 데로 가보자 그러니까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마가 안아줄 때 그때야 마음에 안심, 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해 주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깊이 생각해 주는지를 알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내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아주 많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참 불편하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꼭 필요한 전화를 해서 위로하실 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는 가끔 그런 경험을 해요. 마음이 불편한데 꼭 필요한 전화가 와서 그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놓여.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심하라고 하시는구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 당시에는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많은 가르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 그게 있었어요. 너무너무 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짐 지지 말고 이제 내게 나와 배워.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 훨씬 쉽고 가벼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동행해 살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어요.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살아보세요. 주님의 인도대로 살아보세요. 때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사정 형편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지혜가 없는 일인 것 같고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일 같은데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몰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의 열매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달게 아름답게 맺혀지는 거예요. 오늘 순종했는데 내일 열매가 나타나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때로는 5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10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15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들, 순종했던 것들 주님이 선한 열매로 거두게 할 날이 온다는 걸 믿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순종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삶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두 번째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길을 내기 위해서 그걸 가지를 꺾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걸 추수하는 거다, 일하는 거다 생각해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냐? 언제 마음의 쉼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 만날 때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용서받을 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죠. 죄의 짐을 지고 있으면 마음이 무거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살리는 빛 부천교회 성도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이 독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잘못을 해도 가슴이 막 떨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도 내가 뭐 어째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잘못해도 가슴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나쁜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조금만 잘못한 일을 하고 조금만 잘못한 일을 하려고 해도 가슴이 떨려 못하는 새 가슴, 이런 사람이 좋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잘못해도 겁이 없는 사람은요 큰 잘못 저질러요. 우리
순진하고 순수한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을 저질러도 마음이 무겁고 묵직하고, 주님이 하실 텐데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고 나면 또 다른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내가 또 회개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쉼을 못 누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이 작은 거라도 무겁게 마음속에 눌려올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은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기에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우리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를 길이 없어 주님께서 치루어 주셨다라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세요. 안심을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제자들이 이삭을 꺾은 거고, 하나는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러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쳐줄지 안 고쳐줄지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좋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대답 못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마음에 노하셨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세운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이 오므라든 사람이 예수님 만나 안식일에 펴줘야 됩니까? 아니면은 안 펴줘야 됩니까? 예수님 그 다음 안식일 회당에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내 가족이 지금 이렇게 손이 오그라들어 있는데 그 안식일날 회당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안식일날 저 손을 비면 안 되지라고 잔뜩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사자나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좀 펴줬으면 좋겠다. 예수님 이번에 회당에 오셨는데 다음 주에는 저 멀리 다른 회당에 가시면 이 사람 영원히 못 만날 수도 있어. 가족이나 당사자면 이거 빨리 펴줘야 되는데 할 건데, 나머지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안식일날 병 고치면 안 돼, 마음이 완악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 적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들여본 적 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 적 있어요? 없어요? 표정이 있다는 표정이 없다는 표정이에요. 졸린다는 표정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살리는 일,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야, 안심된다. 저는 이번에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참 훌륭한 사람들은 있었더라고요. 물살에 휩쓸려가는 그 여자분의 손을 꽉 잡았던 화물 트럭 기사, 그 밑에 있는 여자분이 그랬대. 나 힘없으니까 나를 놓으라고. 그런데 그분이 절대로 안 놨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그 붙잡았던 그 기사분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겠어요. 아이고 힘없어 죽겠네, 그냥 놔버리고 말자 확 나가지고 눈이 마주쳐서 휙 떠나려 갔으면요, 여러분 그 눈빛이 계속 생각난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붙잡았잖아요. 제가 뉴스를 봤더니 현대자동차에서 1억 8천만 원짜리 새 트럭을 그 사람 준대요. 할렐루야. 이런 선한 일은 좀 광고도 해도 돼요. 야, 그 선한 좋은 일 했다는 소문이 들려지면서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가 봉사하고 다른 사람 살게 하고 다른 사람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 힘을 복돋아주고 다른 사람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쉼을 얻어요. 아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이 저렇게 잘 됐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덕분 사람 많이 있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현찮아요?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덕분 사람 많이 있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 집사님 덕 봤어요. 나 집사님 덕분이에요. 집사님 덕 봤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이고 이영호 덕 봤다고, 이영호 덕 봤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 덕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이 마음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개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의 안식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원해요. 안식을.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이 안심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